서울대학교 교훈이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 루스 미아라는 말인데요.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연세대학교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이 듣던 거죠?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비트라는 말씀으로 쓰여 있어요. 고려대학교 교훈은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 교훈 안에 모두 진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만큼 진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계 지성을 이끌어온 견인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만큼 왜곡된 말도 없어요. 대단히 많이 왜곡시킵니다. 진리가 왜곡돼서는 안 될 텐데 그래요.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우리 집 앞산에서 떠서 뒷산으로 지는 것이다. 근데 저 시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진리예요. 진리의 이름으로 동쪽과 서쪽을 무시하고 앞산과 뒷산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감성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지만 막상 이해 타산이 얽히면 진리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요. 본문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왜곡 협박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론하고 반격을 가하는 거예요.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반론에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두 번 읽은 것은 아닐 테고 자주 읽었을 텐데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 않나? 당시 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을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죠. 반론, 반격, 반성이라고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선포와 유치한 반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말씀을 잘 보세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제자와 진리와 자유라는 그야말로 언어가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단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짧은 한 문장 가운데. 따라서 위대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치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자유를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우리는 남의 종 된 적이 없어. 이런 뜻이죠. 내 갈 때 가고 나 먹을 것 먹고 나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불러? 그리고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왜 사기를 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네 말 진리가 아닌데? 라는 이의제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종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비한 웃음을 입가에 흘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반론이 타당한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해해 나가면서 내용이 이 토론이 너무 어려워요. 딱 뭐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제가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 야비한 반론, 이게 사실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종이 아니라는 게 사실일까? 100%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의 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괜히 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로마의 종이에요. 종이 아닌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죄의 종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강력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협박 체포하려는 것만 봐도, 반론을 제기하는 것만 봐도 죄의 종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종인가 하면 마귀의 종이에요. 같이 8장 44절인데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의 종이 분명하잖아요. 자, 그렇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종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죄의 종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입니다. 분명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명명백백한 사실을 부인한다? 이거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나는 죄인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난의 종으로 살고 불평등의 종으로 살고 음란과 탐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의 도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종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혈통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이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답게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구절 시작.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지금 뭐 하려고 한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누구 사람 죽인 거 봤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죽인 거 봤어요? 아니요.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송아지 잡아서 대접하잖아요. 나그네를.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 해요.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러는 거 보아서 혈통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과 전혀 닮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슴을 푹 찌르고 들어오는 좀 아픈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체가 폭로되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반론이 아니라 반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반론을 펼쳤는데 남는 것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이것을 그래서 정체가 폭로되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보세요. 지금 이 마귀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살인자의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자기는 종이 아니라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 마귀를 쫓아가고 있어요. 마귀 자식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폭로되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다 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내 말을 안 듣지 않니?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강력한 반증이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드러내버린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옥신각신 많은 토론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를 백일하에 폭로하는 결과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정체만을 폭로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도 드러내세요. 예수님 자신의 정체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오늘 본문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요. 8장 42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나사렛 출신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냈다는 뜻이고요. 56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려고 하다가 실제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5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묶으면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낌없이 드러내셨어요. 자, 정체가 이렇게 폭로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체도 예수님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하는가? 미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돌로 치려고 준비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반론이 아니라 이제는 손으로 하는 반격. 돌로 치려는 것이죠. 입으로 하는 반론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손으로 하는 반격의 단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손에 잡은 돌이 그들이 마귀의 종인 것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겉은 속을 반영하고 행동은 성품을 드러내듯이 그들이 손에 든 돌이 마귀의 종, 어둠의 자식인 것을 입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진리의 예수님을 반론하고 반격한 바리새인들의 실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 말씀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졸렸죠? 좀 어려웠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바리새인들처럼 반론하고 반격해서 돌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반격에서 반성으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반성하는 그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처럼 고집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집과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더욱 고집스럽고 편견에 빠집니다. 이것은 신앙 연조가 오래 갈수록 더 심화되는 현상이에요. 성경을 보아도 아무리 설득해도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고집이 있었죠. 사사기에 보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고집이 있었죠. 근데 이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스스로의 손을 묶어버립니다. 고집은 자기 손을 묶어요. 나사렛에서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었죠. 예수님은 저 시골 초라한 청년에 불과하다는 편견이 있었죠. 이것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고집은 손을 묶고요. 편견은 스스로 눈을 가려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심판을 자초합니다. 심판의 시작이에요. 손이 묶여지고 눈이 가려워지고 심판이 시작된다. 무엇 때문에? 고집과 편견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에 봅시다. 시작.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따라서 진노가 쌓인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보다 뜨거운 진노가 쌓여간다.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고집 피울 것도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옳은 일이라고 했을 때는 고집을 피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반면에 고집을, 편견을 내려놓으면 심령이 자유로워져요. 아까 묶인다고 그랬잖아요. 다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라지는 걸? 이게 사라진다고. 얼마나 심령이 자유롭겠어요. 깨끗해지겠어요. 비가 온 후에 청명한 하늘 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시커먼 먹장구름이 머리에 있다가 비가 막 쏟아지고 난 다음에 하늘이 청명해지잖아요. 쾌청해지잖아요. 바로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을 때 우리 심령이 쾌청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삶의 그릇이 커집니다. 적들이 사라집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애굽의 고깃가마를 포기해야 광야의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맞죠? 애굽의 고깃가마를 잊어버려야 광야의 만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하듯이 고집과 편견을 버려야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인간 어쩌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집과 편견이 작동되는 순간이에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고집과 편견이 작동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즉각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점검하셔요. 첫째는 내가 지금 혹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욕심은 아닌지, 세 번째,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부리는 욕심인지, 혹은 예수님의 숭고한 교훈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집과 편견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폭력을 동반한 반론과 반격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고집과 편견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그래서 막 이걸 지키려고 막 애를 쓰면서 이렇지는 않아요. 소중한 전통 물론 지켜놔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 편견이나 고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어떤 당회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랑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랑거리는 면류관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나를 폭발시키는 폭발물일 수도 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랑거리는 폭발물이다. 요즘 팬덤 정치가 유행이더군요. 언론에 보면 팬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똘똘 뭉쳐서 강력한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무조건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팬덤 정치는 알다시피 더 큰 반대를 부를 수 있고요, 폭탄으로 작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랑거리는 항상 자랑거리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 사진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빈라덴을 체포할 때 백악관에서 현장 중계로 대통령 바라크,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 오바마 쭉 지켜보고 있어요. 가운데 누가 앉아 있냐면, 모니터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공군 준장이 앉아 있어요. 저 정복을 입으신 분이신데요. 저 모니터를 조정하고 현장과 지휘를 내리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공군 준장이에요. 대통령은 가운데 자리를 내어주고 저쪽 한 구석에 앉아 있어요. 쪼그라져 앉아 있어요. 한국 대통령이라면 저랬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이죠. 저 사진 하나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역시 겸양의 미덕이 살아있는 미국이야. 실용의 가치가 존중되고 있어. 실제로 실무자가 그 자리에서는 왕인 거예요.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인지상 대통령의 자리 자랑거리죠. 그렇지만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한쪽 귀속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는 거. 이게 오바마의 리더십의 특징이었어요. 칼을 잘못 쓰면 다치듯이 자랑거리도 잘못 쓰면 자기를 파괴할 수 있어요. 폭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서 당대 부와 영광을 누리는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하지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물러갑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장면이죠.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제 생각에 베드로보다 더 유능한, 성경에 오래오래 기록에 남을 만큼 베드로보다 더 유명한 지혜자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랑거리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 자랑거리가 구원을 막는 장애물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형통, 특권, 어떤 직분, 영광, 이거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어깨처럼 어깨가 뿅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뿅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득이양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4년 후, 5년 후 낙선자의 처량한 어깨로 바뀔 수가 있어요. 범사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마음이 교만의 탈취물보다 낫다는 것이죠. 자랑거리를 폭탄처럼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겸손합시다. 그 다음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인데요. 시작.
진리를 품는 기쁨을 기쁨을 아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진리를 마음에 품은 기쁨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유를 대볼까요? 첫째, 내가 믿는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창조 논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인권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진화론이 인권을 옹호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 번째, 기독교가 민주정치와 산업발전에 공헌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세계를 이끌어갈 만큼 주도적인 사상이나 어떤 신념 체계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사상과 철학도 기독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진리를 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진리를 품은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한 권사님이 오삼 갤러리 누구 아이디어예요? 라고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오삼 갤러리를 섬기러 오신 권사님이 목사님, 오삼 갤러리 누구 아이디어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생각했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분야에 우리 교회에 전문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이렇게 주신 재능을 잘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하는 게 어때요? 라는 말까지 보냈어요. 우리 교회 김준 목사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선교적 교회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과목 중에 우리 교회의 사역 현황을 쭉 이야기를 했대요. 마토 페스티벌, 동네 방네, 야시장, 오삼 갤러리, DTS 훈련, 청년 아웃리치, 기타 등등 이런 우리 교회의 목양 스타일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야말로 선교적 교회의 가장 합당한 모델인데 그러대요. 그 교회 특이한 교회일세?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것이 이상이다라고 펼쳐가고 있던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묻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요? 똑똑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진리를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질그릇이 분명하지만 진리를 보화를 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는 모듈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품는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시편 43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나를 인도해서 어디로 가지고 데려가는가?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신대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던지지 말고 돌 위에 서라. 제가 누가 돌을 던지려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 던지지 말고 돌 위에 서라 그랬어요. 제임스 보이스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말씀했어요. 예수께 돌을 던지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라. 그 샘플이 누굴까요? 저는 가장 분명한 샘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돌 던져서 스데반 죽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돌을 던졌던 그 스데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을 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돌 던지지 말고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신, 만세의 반석이 되신,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창수가 나고 땅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말로 하는 반론, 몸으로 하는 반격보다 마음으로 반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500년대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헨리 7세 때 정계에 입문했는데 헨리 7세가 세금을 몽땅 걷어가지고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헨리 8세가 등장을 했는데 헨리 8세 그 유명한 결혼 문제로 교황과 싸웁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떼어낸 사람이 바로 헨리 8세인데 무슨 고고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황이 자기가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하니 반대하거든. 결혼 문제 가지고 속이 상해서 교회를 찢어놓은 사람이에요. 유치한 사람들이죠. 토마스 모어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갈등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요. 그 유토피아에서 꿈꾸는 나라는 길이가 한 320km니까 우리나라 남한만 하다고 남한보다 좀 작죠. 뭐 그런 곳인데 그 도시는 그 꿈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재산을 공유합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2년씩 도시와 시골을 오고 가면서 주민들이 번갈아 살아요. 그리고 6시간 노동하고 8시간 수면을 취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순금으로 오강과 수갑을 만들어. 순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순금을 가지고 오강을 만들어.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사람을 수갑 채우는 수갑을 만들어. 그러니까 돈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고급스러운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평등 사회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런 이상향을 글로 써놓으니까 그것을 읽고 헨리 8세가 대노를 합니다. 이런 왕권을 부정하다니 뭐 이러면서 그를 단두대에다가 처형합니다. 근데 단두대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죽는다. 그러면서 단두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 사형 집행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수염이 옛날에 수염을 길렀잖아요. 내 수염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수염은 자르지 말고 목만 잘라주시오 라고 유머를 날리기까지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고결한 양심과 불멸의 영혼이 잠들다. 여러분, 세금 걷고 결혼 문제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통치자 밑에서 그야말로 고고로운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토마스 모어,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를 품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품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고결한 양심과 불멸의 영혼으로 유토피아를 꿈꿔보는 게 어떨까요? 세상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고집과 편견, 반론과 반격을 내려놓고 진리를 한번 품어보는 게 어떨까요? 돌을 던지지 말고 만세반석 예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럴 때 토마스 모어처럼 자랑거리 폭발물을 벗어나서 단두대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농담하면서 유머를 날리면서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자유케 된 성도가 누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투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로를 한 명을 잡았습니다. 소대장님, 포로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포로를 데리고 와. 포로가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라도 빨리 와. 포로가 안 놓아줍니다. 우스갯소리예요. 누가 포로입니까, 그러면? 포로를 잡은 놈입니까? 포로가 포로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와 비슷한 삶으로 세상에 잡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품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해결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토마스 무어, 제2의 토마스 무어, 목에 단두대가 척확 내려와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우리, 고결한 양심과 불멸의 영혼, 바로 성남 제1교회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